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병옥님의 의사 전도왕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잘해줍시다. 새벽 2시 30분 응급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47세 남자 환자가 복부에 칼을 맞고 들어왔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급히 수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수술실로 옮기고 수술 준비하십시오. 응급실은 늘 급한 환자로 어수선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잔뜩 긴장한 레지던트 선생의 목소리도 이상했고 전화선을 타고 저쪽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급히 서둘러서 수술실로 가보니 바닥이 피로 흥건했습니다. 수혈, 바늘이 여기저기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 혈액을 거의 짜 넣다시피 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대에는 건장한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의 몸집이 얼마나 큰지 침대가 비좁아 보였습니다. 머리 모양은 꼭 깍두기처럼 보였고 배에는 큰 용문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용 한 마리가 목까지 기어 올라와 머리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이 환자 누굽니까? 예, 조폭입니다. 전화할 때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깍두기 머리들이 소란을 피우며 살려내라고 소리 지르는데 그들 면전에서 말할 수가 있어야지요. 모 조직의 넘버 2라고 합니다. 간호사들과 저희를 위협하며 달려드는데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요. 출혈 부위를 찾아 수술을 마치고 피부를 봉합하려는데 레지던트 선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환자 마지막까지 잘해줘야죠. 지금 잘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겁니다. 수술도 잘 됐고 정말 마지막까지 잘해주는 건 전도하는 건데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교수님. 이 용문신 잘 맞춰주자고요. 이렇게 수술은 끝났고 한동안 나는 깍두기 머리들이 진치고 있는 병실을 매일 회진해야 했습니다. 상처 부위가 깊어서인지 수술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도 그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구치소에서 전도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구치소도 이 세상처럼 구원이 필요한 곳이다. 하나님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깍두기 머리 환자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그 강팍한 영혼에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귀한 영혼을 제가 감히 먼저 포기했습니다.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날 회진 중에 나는 그 환자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예, 기도 받겠습니다 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깍두기도 쉽게 마음을 여는구나. 끝까지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 뻔했나.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조폭의 넘버 2 이제 검은 손 깨끗이 씻고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의 조직에서 떠나 하늘나라 조직의 넘버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그를 둘러싼 부하 깍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패라도 부릴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 의지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부분은 피해가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큰 소리로 아멘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환자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입원한 지 9일째 되던 날 그가 뜻밖의 부탁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디서 헌 찬송가 한 권 구해주십시오. 예, 찬송가요? 물론이지요. 구해드리겠습니다. 조직의 넘버 2라더니 돌아올 때도 화끈하게 돌아오는구나. 찬송가라. 옳거니 요즘 찬송가는 성경책이랑 붙어있지. 할렐루야. 나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가볍고 빠른 발걸음으로 군의 서점에 가서 찬송가가 합본된 성경책을 샀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돌아오려나 봅니다. 큰 깍두기가 돌아올 때 귀여운 부하 깍두기들도 같이 따라오게 해주세요.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성경책을 내밀었습니다. 헌 것 구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새 것 아닙니까? 예, 저는 헌 것은 선물하지 않습니다. 제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듯이 그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입원한 지 12일째 되던 날 회진을 가보니 놀랍게도 그 환자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병세도 많이 호전되었고 재미난 이야기도 곧잘 하는 모습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전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상처에 드레싱을 해주며 나는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찬송가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시는 찬송 있으세요? 예, 몇 곡 압니다. 몇 년 전 부산 구치소에 있을 때 1500명을 통솔하는 감방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요. 아그들아, 오늘은 법당으로 하면 그 주에는 모두 법당에 가서 연불하고, 아그들아, 오늘은 성모 마리아님께 우리의 처지를 탄원하자 모두 성당으로 하면 성당에 갔습니다. 오늘은 예수께 빌어보자 싸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자 모두 교회로 하면 교회를 가지요. 그때 아그들을 데리고 가서 부른 찬송이 317장입니다. 제 18번이지요.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불러보시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뽕짝 버전으로 부르는 그의 찬송이 어느 때보다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자 그의 병실 가까이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덩치 큰 깍두기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사람. 이 병원은 의사가 회진하다 말고 환자에게 노래도 시키나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 누가 찬송가를 이렇게 경망스럽게 부르는 거야 하며 불만에 찬 얼굴로 쳐다보는 사람. 하지만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게는 그저 은혜롭게만 들렸습니다. 이틀 후, 그러니까 그가 입원한 지 1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퇴원을 하면 내가 다니는 부산 사영도교회에 같이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퇴원하면 조용한 곳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전도 얘기는 술이나 한잔하면서 천천히 나눕시다.
이제 저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에 은퇴하면 교회에 잘 다니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영혼도 곧 돌아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육체도 회복시키고 영혼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병실을 나오는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던 그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저도 오래전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하는데 남편의 직업이 자랑스러운 게 못 돼서 언제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어요. 검은 물에서 그만 손을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남편에게 교회 나가라고 계속 권해주세요. 교수님 부탁입니다. 이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다니. 회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응급실로 실려오던 날 당직이던 레지던트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날 응급실에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님, 저 환자 죽으면 교수님이 힘듭니다.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살리셨네요. 믿는 사람조차 쉽게 포기하는 세상의 어두운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놀랐고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그가 부른 찬송처럼 어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꿰매어 제대로 맞춰진 용 문신까지도 말입니다. 나는 고신의대 일반외과 교수입니다. 또 외과 소화기 내시경 전문이기도 합니다. 소화기 내시경은 소화기 계통에 질환이 있을 때 관을 넣어 병변을 직접 관찰하는 의료기구인데 내시경으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복강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배를 열지 않고 조금 절개해서 긴 막대기 같은 수술기구를 넣고 텔레비전 화면 같은 수상기를 보면서 수술합니다. 복강경 수술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프랑스의 스트라부르 의대 복강경 수술연구소에서 수학 졸업했습니다. 학위도 받고 공부도 좀 했지만 환자들을 만나고 수술을 할 때마다 내 한계가 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내 실험 논문을 인정해서 학위를 주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우주의 섭리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모래알 한 알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을 그것도 완전하지 않게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학문이 뒷받침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에 의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낫기도 하며 우리가 모르는 치유의 메커니즘에 따라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내가 아무리 전문이라고 해도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수술은 암세포와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일에 불과하며 생물학적, 화학적, 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병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오는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치료의 주체가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고장난 부분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의사의 임무를 주신 것은 나를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환자들에게 전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처음 환자를 만나면 신앙에 대해 묻고 차트 윗부분에 기록합니다. 교회에 다니는지 묻고 다닌다고 하면 출석하는 교회를 적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면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외래 환자는 진료실에서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입원 환자에 비해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어 좋습니다. 환자 모두에게 기도하며 전도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분들이야 많지만 특별히 주님을 모르다가 나중에 집사가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생각납니다. 김해에서 오신 이른의 이원형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네 식구들은 모두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혼자만 교회에 나가지 않고 늘 술만 드시며 가족들, 특히 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유착으로 폐혈증이 생겨 80cm 정도의 소장만 남기고 잘라내는 응급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소장은 12지장 말단 부분에서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까지를 가리키는데 보통 그 길이가 2.7에서 2.9m입니다. 그런데 그 소장을 80cm만 남기고 잘라냈다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늘 설사를 하게 됩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거기다 소장을 그렇게 많이 잘라냈으니 모두들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할아버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분이 이번 기회에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영접하여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려운 수술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지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예수 잘 믿고 교회에 다니시라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지요. 예, 교수님, 제가 이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술 끊고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퇴원 전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못 살 거라는 주위의 염려와는 달리 3개월 뒤에는 식사도 제대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 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환한 얼굴로 나를 찾아오셔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녀. 늦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 좋구먼. 새해에는 서리 집사로 임명도 받았어. 나 이제 집사요.
그 잘 마시던 소주도 끊었다니까. 하하하. 할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포부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온 부인과 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기도해 왔는데 교수님께서 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는 그저 감사드릴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인사를 받으니 민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작은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진료실을 나가는 할아버지를 보니 내 안에도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집사님, 술 드시면 집사 자격 없습니다. 하하하. 그럼 그렇고 말고 술 마시는 집사는 잡사야 잡사. 하하하. 꼬마 환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늘 귀가 아프다는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와서 왼쪽 귀를 내게 들이댑니다. 귀 속을 들여다보니 무언가 시커먼 것이 있었습니다. 핀셋으로 꺼내보니 핀셋 끝에 따라 나온 것은 말라 죽은 풍뎅이였습니다. 귀가 아픈 지 얼마나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2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팔을 내미는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팔 전체를 덮고 있는 고름. 이런 상태라면 폐혈증으로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순박한 얼굴의 그들은 아주 작은 상처조차 치료하지 못한 채 큰 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때묻지 않은 맑은 미소가 육신의 고통으로 자주 가려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치료하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89년 2월이었습니다. 제2병원에 일반으로 일할 때 고신의대 교목실의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의료선고에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전화했다면서 함께 선교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일반으로 있으면서 10박 11일의 휴가를 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으므로 흔쾌히 가겠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선교지에 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학교도 무사히 졸업했는데 이제 드디어 선교지에 가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64명의 선교팀원 가운데 의사는 5명이었고 의대 졸업생은 나 혼자였습니다. 7,000개가 넘는 화산섬과 산호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 필리핀. 1990년에는 세계적인 휴양지 바기오에 큰 지진이 발생했고 1991년에는 잠발레스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하여 연기가 오존층을 차단시키는 바람에 지구 전체가 기상이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산이 많고 지진이 잦은 나라지만 푸른 초장과 광천수가 풍부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수세기 동안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의 식민지였던 까닭에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섭씨 27도의 기온을 유지하는 고온 다습한 나라로 불쾌지수가 아주 높고 특히 우기에는 태풍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전체 국민의 83%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기독교도 토속 신앙이나 이단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톨릭 신앙, 미신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필리핀의 영혼들이 참으로 측은하고 불쌍했습니다. 필리핀은 빈부 차이가 극심해서 첨단의 문화를 향유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기도 없고 신발도 없는 지역에서 헐벗고 굶주린 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원은커녕 최소한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서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고통과 한숨으로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필리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귀 속에 풍뎅이가 들어간 줄도 모르고 2년이나 방치해두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시커멓게 말라버린 벌레를 귀에서 꺼내면서 고름으로 덮여있는 팔을 치료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일들을 맡기려고 저를 의사시키신 거죠?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홀로 두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를 보내려고 의사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늦었지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또 오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내년에 이곳에 오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 혼자라도 이곳에 오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서 이 땅을 또 밟겠습니다. 주님, 제가 10년간 이곳에 오겠습니다. 의료 선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 전문의가 아닌 일반이었던 나, 게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 선교사도 아닌 평신도가 10년 동안 이곳에 선교를 오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다니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일을 위해 10년을 서원했으니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약도 수집하고 수술 장비도 마련해서 내년에 다시 올 테니 선교사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제가 이 땅을 계속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무모한 듯한 10년 선교 소원을 나는 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김 선교사님께서는 저 청년이 어쩌다 한번 단기 선교 와서 분위기에 휩쓸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덜컥 약속해버리는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내 입으로 10년을 서원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필리핀의 순박한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10년을 서원한 뒤부터 내 생활은 다음에 있을 필리핀 의료 선교에 모든 것이 집중되었습니다. 기쁨 충만, 은혜 충만으로 9박 10일의 2차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녀온 다음 곧 누님의 소개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꽉 차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재미있고 분위기 있는 말로 호감을 줄 수도 있었지만 나는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서원한 사람임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교합니다. 같이 선교하려면 나를 만나고 아니면 만나지 맙시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선교한다고 밀어붙이는 부산 사나이 앞에서 낭낭한 목소리의 대구 아가씨는 무척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마 뭐 저렇게 멋없는 남자가 다 있을까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뭐라고 예? 선교가 뭐라 예? 그거 꼭 해야 하는 거라 예? 예, 꼭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좋은 거라 예?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좋은 거면 지도 하지 예.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 순탄하게 리브가를 만났듯이 이 멋없는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상냥하고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아내는 가톨릭 신자였고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처음 만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장모님께 걸어다니는 성경책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신부였지만 결혼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부모님께서는 신부감과 내 궁합이 좋지 않다며 반대하셨고 아내 집에서도 예쁜 막내딸을 곁에 두고 싶은데 멀리 부산까지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게 영 마땅치 않다며 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10년 의료 선교를 소원한 사람이 궁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짝이 분명하다면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만나자마자 선교하자고 해서 흔쾌히 그러겠다는 여자는 흔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곧 교제를 제의했습니다. 우리는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기다리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야 만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교를 조건으로 멋진 결혼을 했습니다. 레지던트 1년 차였던 나는 1990년 2월에 2차 의료 선교를 다녀와서 6월에 그녀를 만났으며 10월 29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확실하게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곧바로 3차 필리핀 의료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은 10월에 했지만 다음해 2월에 바로 필리핀에 가야 했기에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선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선교는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기에 작년의 경험을 되살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내가 놓치는 부분까지 빠뜨리지 않고 세밀히 준비했습니다. 그곳 선교사님께 폐를 끼치면 안 된다면서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생필품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방 2칸짜리 신혼집이 필리핀에 가져갈 약으로 꽉꽉 찼습니다. 나는 약을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혼을 살릴 저 약,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릴 저 약들은 분명히 다른 약과는 달랐습니다. 병원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아내와 함께 약을 분류하고 따로 포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지고 갈 약과 짐이 워낙 많아서 무조건 부피와 무게를 줄여야 했습니다. 일단 모든 박스 포장을 벗기고 내용물만 꺼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에 하나씩 들어있는 구충제는 하나하나 까서 약병에 넣었습니다. 1,500여 알이나 되는 알약을 밤새 까서 모으다 보면 플라스틱 판에 손이 긁혀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살짝 긁혀도 이렇게 아픈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했습니다. 작은 알약을 까면서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였습니다. 드디어 1991년 2월이 되었고
나는 아내와 단둘이 필리핀으로 3차 의료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날 부모님이 오셔서 짐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이 일이 교회를 나가리라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댁을 데리고 필리핀 오지에 가서 무료 진료를 해준다고 저 많은 보따리를 싸는데 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자.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웃으면서 필리핀으로 떠나게 하는 그 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어머니는 나를 도우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는 나에게 많은 열매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어머니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나는 멋쟁이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보, 짐을 줄여요. 우리 두 사람 항공료보다 짐 운반 비용이 더 나오겠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내년에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내년에 필요한 약이 또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이번에 필요한 약이에요. 한 알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요. 이 약 한 알이 한 생명을 살려요.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을 거요. 기다려 봅시다.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약 모두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많이 가져갈수록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고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초과된 짐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약 사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지금 신혼이라서 돈도 없는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준비한 약을 모두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2명뿐인데 짐은 큰 이민 가방으로 14개나 됐습니다. 초과 비용이 걱정이었지만 수집한 약과 다른 의료기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챙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까지 교회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먼 길 떠나는 아들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많은 짐을 가지고 서울 김포공항까지 가는 데만도 몹시 힘이 들었습니다. 일단 김해공항까지는 평소 아버지와 알고 지내시는 이 장로님이 실어다 주셨고 서울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도착하니 마침 단체 관광객이 있어서 그분들께 부탁해서 짐을 옮겼습니다. 무사히 서울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1청사에서 2청사까지 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짐이 너무 많아 버스를 타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카트 5대에 짐을 나누어 싣고 하나씩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카트 한 대를 몰고 10m를 전진합니다. 그동안 나는 뒤에서 카트 4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 대를 겨우 옮기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내가 2번째 카트를 몰고 10m를 전진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10m씩 전진하면서 5대의 카트를 옮기는데 얼마나 힘이 들던지 쌀쌀한 2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겨우겨우 이청사에 도착했지만 땀 식힐 겨를도 없이 나는 다시 같이 갈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항공권 발권 데스크 앞까지 왔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짐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나는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마치 안표 장수처럼 외쳤습니다. 필리핀 안 가세요? 필리핀 마닐라 안 가세요? 마닐라 안 갑니다. 구걸하다시피 이리저리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굽실거리는 내 모습에 아내가 울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70만 원 물고 그냥 가요. 당신이 거지예요? 내게는 분명히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애 같아서 울어버리는 아내를 보니 나도 모르게 투정 섞인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게 내일입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시계를 보니 이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치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3명의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진도 없이 배낭만 가볍게 맨 채 서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천사치고는 좀 화려하고 개성이 강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이 맞습니까? 그야말로 잘나가는 X세대로 보이는 청년들에게 나는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를 한 다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닐라 안 가세요? 예, 갑니다. 저는 의료 선교차 필리핀에 가는 사람인데 약이 워낙 많아서 짐이 많습니다. 일행이라 하고 짐을 조금씩 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청년들은 자기네들끼리 무엇라고 의논하더니 팔자에도 없는 의료 선교에 약 배달을 하게 되었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팔자가 어디 있냐, 모두 주님의 역사하심이지 X세대여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나는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발권 데스크로 가서 우리 일행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항공사 직원이 하는 말, 예,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3명 모아도 안 됩니다. 그 짐을 보아하니 한 10명은 더 모아오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다 보고 있었다니.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이 짐을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나는 다리 힘이 쫙 빠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순박한 사람들, 일일이 짐을 싸주신 부모님, 김해공항까지 데려다 주신 이 장로님, 국내선에서 만난 단체 관광객, 그리고 울어버린 아내까지 한꺼번에 많은 사람의 얼굴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10명을 더 모아오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금세 주저앉을 것처럼 보이는 내게 항공사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가신다니 도와드려야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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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놀랍던지 나도 모르게 탄성에 가까운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사히 모든 짐을 싣고 비행기에 탑승한 나는 아내와 함께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X세대 청년들과 항공사 직원 집사님도 예비시켜 주셨네요. 주님 정말 놀라우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마닐라 공항에서도 무사히 세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닐라 공항에서도 우리 부부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요사이 필리핀에 약을 팔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품 통관 절차가 몹시 까다로워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하러 갔다가 세관 단속에 걸려 야근도로 한국으로 보내지고 출국 때까지 관광만 하다가 돌아온 사람도 여럿 있다고 들어서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닐라 공항의 세관 직원이 무슨 짐이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의료 봉사용 약이라고 했더니 짐을 휘둘러보고는 모두 안전한 약이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직원은 두말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많은 약을 단 2사람이 운반하는데도 약장수로 오해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필리핀 땅을 3번째로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늘 완벽한 시나리오의 배우들까지 철저히 준비시켜 주십니다. 64명이 가서 500여 명의 환자를 돌본 일도 힘에 붙였는데 접수하고 진료하고 약을 챙기는 일까지 아내와 나 단둘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다른 일은 아내가 도울 수 있다지만 진료만은 온전히 나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김영규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내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김 선교사님의 교회 성도 가운데 따갈로한 시장 부인이 있는데 그분이 소아과 의사입니다. 시장과 시장 부인은 시청에서 무료 진료를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차기 선거에 도움이 될 테니 의료 선교팀이 오면 함께 진료하자고 하여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답니다. 사실 처음에는 먼저 도착한 일본의 의료팀과 함께 무료 진료를 하려 했으나 부인이 일본의 의료 선교팀은 그 소속이 이단종파이니 2~3개월 후에 한국 진료팀이 오면 그때 하자고 하여 연기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 부인의 친구 의사 2분이 하루 3시간씩 파트타임으로 내과를 봐주시기로 했고 약국은 제 처와 선교사님의 사모님, 시청 직원들과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밀려드는 사람들이 대기했다가 진료를 받을 만한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첫날은 시청에서 다음 날은 임시 휴교를 한 초등학교에서 진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때그때 약을 타드릴 수 없자 우리는 차트에 번호를 적고 환자들에게 일일이 번호편을 나누어 준 뒤 다음 날 아침에 번호표대로 약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선교사님 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밤새 환자들에게 나누어 줄 약을 포장했습니다. 더운데 고생한다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아내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시던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괜찮다고 아무리 사양을 해도 먼 나라까지 와서 수고해주는 것이 하도 고마워서 그런다며 하루 종일 손에서 부채를 놓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다만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가 하는 의료 선교는 아무것도 아닌데 연로한 어른이 하루 종일 부채질을 해주시니 그저 황송할 따름이었습니다. 환자 가운데는 장작을 패다가 도끼날에 다리를 다친 남자도 있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발에서 발목까지 온통 고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45세의 아저씨였습니다. 바로 치료했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고통받는 형제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름을 처리하고 항생제를 주사하고 투약한 다음
함께 진료하던 필리핀 의사 선생님께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차 의료 선교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눈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106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장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신비롭습니다. 따갈로안 시장은 우리의 무료 진료에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한 가정의 식구가 보통 4명에서 5명인데 적어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무료 진료를 받았으니 순식간에 4-5천 명이 해피해진 셈이라며 지역 방송에 방영된 진료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결속력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식구 한 사람이 고침을 받거나 은혜를 입으면 식구 전체가 감사를 표합니다. 따갈로안 시장은 자취회를 열어 우리 부부를 필리핀 명예 시민으로 추대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나는 10년 동안 사역했어도 못 받았는데 이 선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 봅니다. 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김 선교사님에게도 안 준 명예 시민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나는 곧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땅을 사려면 50대 50으로 현지인과 공증을 해야 하는데 시민증만 있으면 필리핀 현지인을 내세울 필요 없이 직접 땅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일이 이곳에 선교 훈련원을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예 시민증은 매년 공항의 세관을 통과할 때도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매번 한꺼번에 많은 약을 필리핀에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세관을 통과할 때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명예 시민증이 생긴 뒤로는 아무 문제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예 보증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두신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